그래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비옥하게 만드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메마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를 비옥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광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말씀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삶의 영적인 풍요와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어디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요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삶의 풍요롭기를 원하고요, 결실을 맺기 원하고요, 열매를 맺기 원해요.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보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지 그냥 메마르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땀 흘린 것에 다 어떤 보람을 얻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열매 맺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1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앞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또 흘러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 발목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목에 오르고 또 물이 차오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점점 그 차오르더니 허리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넘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사람이 넘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물이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동쪽의 요단 계곡을 지나서 사해 바다에 이르러 사해의 짠물이 단물이 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의 그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 바다에 이르러 그 엄청나게 짠 물이 단물이 될 정도로 많은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간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라바라는 뜻은요, 건조하고 황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바 계곡은요, 사해와 홍해 사이에 위치한 아주 길고 좁은 계곡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길고 좁은 그 계곡인데 이 아라바 계곡은 전체 길이가 176km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가? 그리고 폭이 7에서 18km가 된다. 여러분, 이 아라바 계곡은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이에요. 아주 이 물이 부족하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이 황량한 건조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평균 강우량이 25mm, 우기철에만 잠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마르고 황량하고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사막과 같은 지역에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에 점점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물이 살고 나중에는 고기가 심이 많아졌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강물이 바로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강이 이르는 각 처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오고 허리가 점점 차고 넘쳐서 강에 일러서 그 막 내려가는데,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데 그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물도 다시 칠 것이고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죽은 생명을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믿음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의 강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의 그런 놀라운 열매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왔다라는 것이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메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오는데 사랑의 열매, 우리의 삶에 그냥 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섬길 수 없던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 내가 정말 도저히 그냥 봐줄 수 없는 그런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섬기는 그런 섬김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계의 단절 가운데 아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열매를 얻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 삶의 이 변화의 이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매달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열매를 이 성전에서 주시는 그 물, 그 성령의 단비, 은혜의 강물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기를 원하신다는, 또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치유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특별 영성 집회를 갔는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성령으로 살자 이렇게 정했지만 외부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파워 임팩트 이렇게 정했어. 왜 파워 임팩트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파워, 능력이 임해. 어떤 발전기와 같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힘이 생겨. 그러면 우리 안에 임팩트 같은 어떤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왜 우리가 무기력할까요? 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메마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 생명수를 정말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풍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냥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바다와 같이 세상에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세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인간관계가 바뀌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정말 죽어가는 그 삶에 메마른 사람들,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메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생명력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되면 병들고 메마른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죽음이 벗겨지고 이 생명의 새로운 새싹이 나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을 그냥 빼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충만히 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가 물을 먹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해결되어지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풍요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서 나오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강물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갈급한 마음, 내 안에 좀 어떻게 보면은 메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의 물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지역사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특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 방향을 잃은 사람 같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중요한 그러한 꿈과 확실한 목표와 기간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잡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일어나면요, 마음속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내 친구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로운 그 동기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뚜렷하여지고 우리가 좀 마음속에 분명한 것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더 확실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환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시죠? 다 채워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좀 머리에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좀 비전을 품고 이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정말 그 어렵고 지치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 전문 그 부흥사 목사님이 유럽의 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고 잠자고 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좀 진찰해 주십시오. 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신도들과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주 심각한, 이 중대한 큰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2%밖에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라는 것은 뭐예요? 거의 안 자란 것과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자녀만 잘 낳아도 2% 이상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정체하게 만들었나? 그것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었나? 그런 진단을 해보니까 그들이 그저 될 대로 되라, 그냥 교회가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따름이지 구체적인 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없었고,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나 방향이나 어떤 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돼야지, 성장해야지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들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자가 가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매년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꿈꿀 것인지, 몇 명이 올 것인지, 몇 명을 준비할 것인지, 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은 그림을 가지고 그 비전을 꿈꾸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전력을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여러분이 좀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정말 생명의 물, 성령의 강물이 나와서 각 사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친구들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살아날 것을, 에스겔의 이 환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바라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들이
이 마음을 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를 추구하자 2년 동안 50%가 성장하고 바뀌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거에 2%밖에 안 된 것이 2년 안에 50%가 성장할 정도로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막연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너무나도 막연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걸 좋아하세요. 요즘 저희 이제 교회가 계속 이제 3층 공사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는데 또 이제 화장실도 싹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의 생각과 꿈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놀라운 그 그림을 여러분 정말 그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꿈이 있어요? 그 정말 단기적인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달 이내에, 2달 이내에, 석 달 이내에 여러분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꿈, 그 비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의 이 환상과 같이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정말 메마른 영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의 꿈을 그리면서 목표를 그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그런 강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력이 되어질 수 있는 변화되는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그림이 있냐, 너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의 그 강물이 우리를 채우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변화되어서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손대는 사람들, 정말 내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 퍼져서 변화되는 그 꿈을 우리가 갖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달이 우리가 또 만나는 6월달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7월달도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래서 지금 그 대전에 대전 중앙교회죠. 거기 교회도 성가대가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다 성가대 들어가